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크고 작은 갈등을 마주합니다. 직장에서의 오해, 가족과의 말다툼, 친구의 무심한 한마디. 어떤 말은 대수롭지 않게 흘려보낼 수 있지만 어떤 말은 마음속 깊은 곳을 찌르며 분노를 일으킵니다. 그 순간 내 안에서 불씨가 튀죠. 그 불씨를 그대로 두면 금세 활활 타올라 내 마음을 태우고 내 말과 행동을 거칠게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는 불과 같아 먼저 자신을 태운다. 이 말씀은 분노가 먼저 나를 해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나는 단지 억울함을 풀고 싶었을 뿐인데 그 순간 내 마음은 이미 불에 그을리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 불씨를 키우지 않고 꺼뜨리는 방법, 그리고 갈등을 지혜롭게 넘어서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나누고자 합니다. 불교에서는 분노를 탐욕, 분노, 어리석음이라는 세 가지 독 가운데 하나로 봅니다. 그중 분노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마음을 병들게 하는 독입니다.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화를 화로 갚으면 원한은 그치지 않는다. 오직 화를 내지 않음으로써 원한은 그친다. 우리가 분노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내가 옳다고 믿는 가치가 무시당했을 때, 내 자존심이 상했을 때, 혹은 내가 원하는 대로 상황이 흘러가지 않을 때. 그러나 그 뿌리를 깊이 들여다보면 거기에는 무지가 있습니다. 상대를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내 감정과 생각에 갇힌 어두움이죠. 분노는 겉으로는 상대를 향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내 마음의 집착과 두려움이 만든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분노를 다스리는 첫걸음은 그 그림자가 나의 시야를 가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노에 사로잡히면 눈앞의 사람과 상황을 사실 그대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 대신 내가 보고 싶은 모습과 내가 믿고 싶은 해석만 붙잡게 됩니다. 이때 일어나는 판단과 말, 행동은 대부분 후회를 남깁니다. 부처님은 이를 마음의 연기로 설명하셨습니다. 분노라는 과보는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있었던 수많은 생각과 감정, 경험이 인연이 되어 나타난 것입니다. 그 연결고리를 차분히 살피면 우리는 분노가 나 자체가 아니라 잠시 머물다 가는 마음의 상태임을 알게 됩니다. 또한 분노의 독은 상대뿐 아니라 나를 먼저 해칩니다. 불길 속에 손을 넣으면 내가 먼저 데이듯 분노를 붙잡고 있으면 내 마음과 몸이 먼저 상합니다. 심장이 빨리 뛰고 호흡이 거칠어지고 생각이 좁아집니다. 결국 이 독은 나를 지치게 하고 더 깊은 괴로움 속에 가둡니다. 그래서 수행자는 분노를 억누르기보다 그 성질을 알아차리고 놓아보려 합니다. 이 화는 사라질 수밖에 없는 성질을 가졌다는 것을 믿고 당장의 반응보다 지혜로운 선택을 준비하는 것이죠. 그 선택이 바로 나를 해치지 않고 상대를 불필요하게 공격하지 않는 길입니다. 분노가 일어나는 순간 그 불길 속에서 멈추고 관찰하고 전환하는 새 걸음을 내디딜 수 있다면 그때 우리는 분노의 독을 더 이상 마시지 않고 오히려 그 독을 해독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노를 없애는 세 가지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길은 억누름이 아니라 멈춤, 관찰, 전환입니다. 첫째, 멈춤. 갈등이 일어날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말하거나 행동하려 합니다. 그러나 그 한마디, 그 한 행동이 불을 키울 수도 끌 수도 있습니다. 먼저 멈추세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쉽니다. 그 순간 분노의 불길은 잠시 숨을 고르게 됩니다. 멈춤은 단순히 행동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격한 물결을 잠시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억지로 분노를 밀어내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감정이 일어났음을 인정하고 지금 이 순간 내가 그 안에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감정은 조금씩 그 세기를 잃어갑니다. 분노가 치밀 때 곧바로 말하거나 움직이면 우리는 그 감정에 끌려가게 됩니다. 하지만 잠시 멈추면 그 사이에 작은 틈이 생기고
그 틈이 바로 지혜가 들어올 수 있는 문이 됩니다. 숨을 들이마실 때는 차가운 공기가 가슴을 식혀준다고 느껴보세요. 숨을 내쉴 때는 뜨겁게 달아오른 마음이 함께 빠져나간다고 상상해도 좋습니다. 이렇게 멈춤을 실천하다 보면 신기하게도 분노는 우리가 붙잡고 있을 때보다 훨씬 빠르게 잦아듭니다. 불길에 더 이상 장작을 넣지 않으면 불은 스스로 꺼지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멈춤은 상대방에게도 변화를 줍니다. 감정적인 반응을 기대하던 사람은 우리가 의외로 차분하게 반응하면 당황하거나 때로는 스스로 목소리를 낮추게 됩니다. 즉, 멈춤은 나를 위한 방패일 뿐 아니라 상황 자체를 부드럽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멈춤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라 나오려 하고 몸은 이미 반응하려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스스로에게 조용히 속삭이세요. 지금은 멈출 시간이다. 이 한마디는 나를 현재로 데려오고 분노의 흐름에서 한 발 물러나게 해줍니다. 멈춤은 짧게는 몇 초, 길게는 몇 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간을 오래 끄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만큼은 감정이 나를 끌고 가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의 고삐를 잠시 쥐고 있는 동안 우리는 더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둘째, 관찰. 멈춘 뒤 내 마음을 바라봅니다. 나는 지금 화가 났구나. 이 화는 내 가슴을 뜨겁게 만들고 있구나. 그 감정을 판단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지켜봅니다. 그렇게 하면 감정은 마치 구름처럼 흘러갑니다. 관찰은 감정을 억누르거나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거리를 두고 바라보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흔히 분노가 일어날 때 나는 화난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규정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진실은 화라는 감정이 내 안을 스쳐 지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와 감정을 동일시하지 않는 순간 마음의 무게는 훨씬 가벼워집니다. 관찰할 때 중요한 것은 왜 화났는지 분석하려고 애쓰지 않는 것입니다. 분석은 때로 또 다른 생각에 꼬리를 물고 그 생각은 다시 분노를 키울 수 있습니다. 그 대신 감정의 색깔, 온도, 움직임을 가만히 느껴보세요. 가슴이 조여오는지, 숨이 거칠어졌는지, 혹은 어깨가 뻣뻣해졌는지 살펴봅니다. 이렇게 몸의 변화를 관찰하는 것만으로도 감정의 흐름은 한결 느려집니다. 마치 하늘에 구름이 흘러가듯 감정도 붙잡지 않으면 제 길을 가게 됩니다. 그 구름이 검고 무겁더라도 잠시 후에는 흩어질 것입니다. 이 사실을 몸으로 경험하면 우리는 더 이상 감정에 휘둘릴 필요가 없다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관찰은 단순히 마음을 차분히 만드는 방법이 아니라 나 자신을 깊이 이해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화가 일어나는 순간을 여러 번 지켜보면 그 속에 숨겨진 두려움이나 상처 혹은 인정받고 싶은 욕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발견은 나를 비난하기 위함이 아니라 더 온전히 나를 받아들이기 위한 시작입니다. 처음에는 이 과정이 서툴 수 있습니다. 분노를 관찰하려다 보면 어느새 그 감정 속으로 다시 빠져들기도 합니다. 그럴 땐 억지로 계속하려 하지 말고 잠시 호흡으로 돌아오세요. 숨소리를 느끼며 들이쉬고 내쉬는 단순한 반복이 관찰의 안전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관찰은 마음속 파도를 직접 막으려 애쓰기보다 그 파도가 있는 바다 전체를 바라보는 연습입니다. 이 연습이 익숙해질수록 파도는 나를 덮치기보다 나를 지나쳐 갈 것입니다. 셋째, 전환. 마음이 조금 가라앉으면 시선을 상대에게 돌립니다. 이 사람도 나처럼 괴로움을 겪는 중일지도 몰라. 이 말은 의도적일 수도 있지만 혹은 무심한 말일 수도 있겠구나. 자비심은 내 마음의 칼날을 부드럽게 만드는 힘입니다. 이렇게 마음을 전환하면 내 감정의 무게가 조금은 가벼워집니다. 상대를 이해하려는 시도는 단순히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이해가 조금이라도 자리 잡으면 분노와 억울함이 점차 희미해집니다. 그때부터는 더 이상 감정의 소용돌이에 휘말리지 않고
상황을 차분하게 바라볼 힘이 생깁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움은 미움으로 사라지지 않는다. 오직 자비로서만 사라진다. 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무례한 사람을 무조건 용서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그 사람 때문에 내 마음을 계속 불태우는 어리석음을 멈추라는 가르침입니다. 마음속 불이 꺼져야 비로소 나를 지킬 수 있습니다. 또한 전환의 과정은 나의 경계를 세우는 힘과도 연결됩니다. 자비로 상대를 바라보되 그 행동이 반복되지 않도록 단호하게 선을 긋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는 무례함을 용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않도록 보호막을 치는 일입니다. 자비와 단호함은 모순이 아닙니다. 오히려 균형 잡힌 마음의 두 축입니다. 이 과정을 꾸준히 연습하다 보면 무례한 사람과의 만남이 예전처럼 큰 상처를 남기지 않게 됩니다. 그 사람의 말투나 행동은 여전히 거칠 수 있지만 내 마음은 그 영향권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의 자유이며 부처님이 가르치신 해탈의 한 모습입니다. 결국 전화는 상대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나의 반응을 바꾸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세상은 내 뜻대로 변하지 않지만 나의 마음은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선택이 쌓이면 어느새 나는 더 강하고 유연한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무례한 사람조차도 언젠가 감지하게 될 것입니다. 분노를 다스린다고 해서 무조건 참기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처님의 지혜는 단지 침묵이 아니라 필요할 때 단호하게 말하는 것도 포함합니다. 한 번은 어떤 이가 부처님을 찾아와 거친 말을 퍼부었습니다. 부처님은 그 말을 잠자코 듣고 있다가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만일 누군가가 선물을 주었는데 받지 않으면 그 선물은 누구의 것이 되겠는가? 그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그건 당연히 준 사람의 것이 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나에게 욕설이라는 선물을 주었으나 나는 받지 않았네. 그러니 그것은 여전히 그대의 것이네. 이것이 바로 분노를 키우지 않고 갈등을 넘는 지혜입니다. 필요하면 경계를 지키되 불필요한 불신은 받지 않는 것. 부처님의 이 가르침은 우리에게 깊은 깨달음을 줍니다. 사람의 말과 행동이 아무리 거칠고 모욕적이어도 그 상처를 내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영향은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선택은 불필요한 상처를 내 마음에 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상황에서 침묵만 하는 것이 지혜로운 태도는 아닙니다. 때로는 분명한 경계와 단호한 말이 필요합니다. 내가 허용하지 않는다는 신호를 주어야 상대도 그 한계를 이해하고 존중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경계는 분노가 아닌 평정심에서 나와야 하며 그것이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분노를 다스리는 것은 결국 내 마음을 지키는 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감정이 폭발하면 관계는 쉽게 깨지지만 자비와 지혜로 다가가면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공간이 생깁니다. 그 공간은 다시 신뢰와 평화를 만들어냅니다. 우리 모두는 완벽하지 않은 존재이고 때로는 무심코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분노에 휘둘리기보다는 한 걸음 물러나서 마음의 여유를 가져보세요. 상대도 나와 같은 괴로움 속에 있다는 점을 기억한다면 마음의 칼날은 조금씩 무뎌집니다. 이러한 연습은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매일의 작은 실천과 반성이 모여 분노에 휘둘리지 않는 단단한 마음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결국 내 삶뿐 아니라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의 삶에도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오늘부터 갈등이 생길 때마다 이 부처님의 지혜를 떠올리며 내가 이 말을 받지 않는다면 이 분노는 나를 태우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마음가짐으로 하루를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쌓인 평온이 결국 큰 지혜가 되어 분노가 아닌 사랑과 이해로 가득한 삶을 만들어줄 것입니다. 이처럼 갈등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그 자리에서 감정이 나를 지배하도록 두지 않는 것입니다. 감정이 앞서면 말과 행동은 날카로워지고
그 순간의 결정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잠시 멈추는 그 시간은 단순한 쉼이 아니라 내 마음을 살피고 가장 바람직한 선택을 찾는 여유가 됩니다. 또한 상황을 바라보는 시각을 조금 넓히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상대의 말과 행동 이면에는 우리가 보지 못한 이유와 배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힘든 하루를 보내고 있었을 수도 있고, 자신의 상처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사실을 떠올리면 우리는 단순히 나를 공격한 사람이 아니라 그 나름의 괴로움 속에 있는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순간 분노는 이해로 바뀌고 마음의 긴장은 풀리기 시작합니다. 갈등 속에서도 스스로를 잃지 않으려면 내 마음의 주인이 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마치 바람이 세게 불어도 깊은 바닷속은 고요하듯, 외부의 말과 행동이 거세더라도 내 마음의 중심은 잃지 않는 것이죠. 이 중심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짧은 명상, 호흡 관찰, 그리고 일상의 작은 실천이 모여 마음의 힘을 길러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상대를 변화시키려 하기보다 내 반응을 바꾸는 것입니다. 상대의 성격과 말투를 바꾸는 일은 어렵지만 내 태도와 마음가짐은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선택이 바로 갈등을 키울지 줄일지를 결정합니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다스린 사람은 세상을 다스린다. 내 마음의 파도를 먼저 가라앉히면 비록 상황이 그대로라도 내가 느끼는 세상은 전혀 다른 모습이 됩니다. 결국 갈등을 지혜롭게 넘는다는 것은 이기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상처를 주고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서로에게 상처를 남기는 대신 이해와 평온을 남길 수 있습니다. 분노를 내려놓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노는 결국 나를 해치는 칼이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조금 더 지혜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누군가가 당신을 화나게 한다면 이렇게 속으로 말해보세요. 이 감정은 잠시 머물다 사라질 구름과 같다. 그대도 행복하길. 내 마음이 고요하면 갈등 속에서도 세상은 평온해집니다. 그리고 그 평온은 나에서 시작해 주변으로 퍼져나갑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부처님 말씀처럼 원한은 원한으로 끝나지 않는다. 오직 사랑으로만 사라진다. 오늘도 분노 대신 지혜를 선택하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